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준약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중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속죄제사 규례에 대해서 총괄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8절은 제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은 대속죄일 제사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에 대하여 설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본문을 아우르는 그 핵심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바로 거룩함과 기회입니다. 먼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속죄제사 절차를 보더라도 거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대속죄일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1절에서 어떤 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즉사한 사건을 지금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규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전제되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제사는 죄를 속죄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절차를 보시면 대충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엄중한 피해 제사, 희생 제사였고 그리고 구별되고 정결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진행하는 장소가 구별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오지 말라고 아론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였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하는 희생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곳이었기에 부정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소 앞에 나가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는 거룩했고 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속죄제사에 드려졌던 그 제물과 과정을 보면요, 제사장직에 있는 이들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고 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깨끗이 자기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물은 순염소 2마리가 사용되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소 위와 앞에 이 피를 뿌리기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보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가시키는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11절 그리고 11절에서 28절은 희생제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직에 있는 자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로 표현이 되는 이 제사의 절차를 보면요, 수송아지를 대제사장 본인과 그의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도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는데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속죄소 동쪽은 성소의 입구가 있는 곳이었기에 이 방향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 지성소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속죄 행위의 완전함을 상징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순염소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지성소에까지 미쳐가지고 부정하게 되었기에 이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 이 백성의 죄의 영향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도 피를 발라 속죄하였는데요. 이것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또한 7번 뿌려가지고 제단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남은 한 마리의 순염소는 죄를 정가시켜서 광야로 보내졌는데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보내질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행한 모든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에 이르러 그 염소를 풀어주는 것으로 아사셀 염소를 통한 그 속죄 예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또한 속죄 제사에 이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헌신을 다짐을 하고요. 속죄 제사 이후 제물의 기름 처리,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이제 보낸 자의 의복 처리,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 처리 등 대속죄일 제사의 뒤처리도 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속죄일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29절을 보시면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6달이 지난 7째 달인데, 이 시기에는 이른비가 내리고 추수 후 새로운 파종을 위해 경작을 하는데요. 현재로 따지면 9월,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진 기간에 대속죄일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절차를 보면 속죄라는 것이 결코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거룩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속죄 제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 규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강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하지만 또 백성은 이를 거부하고 죄에 속하고 거룩함을 잃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모습을 보였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결한 제사를 망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정결한 제사 규례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돌이키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계속 잃었지만 그럼에도 거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절,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 제사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복잡하고 엄숙한 속죄 제사를 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를 따르지 않은 거룩한 삶을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외면한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행동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룩함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외면하고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교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